감사합니다.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입니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입니까?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다 합친 것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잔 맥스웰이라는 미국의 리더십의 권위자는 리더십은 not position, 지위가 아니고 only influence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 사람이 어떤 위치, 자리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다. 특별히 선한 영향력을 말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선조대왕입니다. 포지션은 훨씬 높지만은 백성들은 이순신 장군을 더 따랐다면 리더십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리더십은 포지션, 지위가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은 관직을 박탈당했어요. 백의 종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버드 대학교의 총장을 지냈던 나단 푸시는 현대인이 찾는 것이 4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다. 두 번째는 부를 수 있는 노래다. 세 번째는 목숨을 걸 만한 신조가 있느냐. 마지막은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가. 현대인들이 그걸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웅을 아쉬워하는 나라는 불행한 나라다. 왜 영웅을 아쉬워하는 나라가 불행한 나라일까요? 지도자의 실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브레이트 희곡 갈릴레오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영웅을 아쉬워하는 불행한 나라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을 성경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와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그러니까 어떤 사업체, 기업이든 국가든 교회든 리더십이 잘 계승되는 것은 성공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일까? 우리가 민수기서에 찾아보면은요, 민수기 13장에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여 보낸 자들의 이름이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자,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뭐였다고요? 호세아였어요. 호세아 이름을 여호수아라 불렀는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말하고 호세아,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로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스 폰 빌러라는 유명한 피니스트 지휘자가 있어요. 한스 폰 빌러가 한 말이 있어요. 나쁜 오케스트라는 없다. 나쁜 지휘자가 있을 뿐이다. 나쁜 교회는 없다. 나쁜 목사가 있을 뿐이다. 나쁜 국민은 없어요. 나쁜 지도자가 있을 뿐이지. 자, 북한이 지금 코로나로 상당히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 주민이 나쁜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지도자의 문제죠.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문제 학생은 없어요. 문제 부모가 있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는 그런 소리 안 들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사람들이 나보고 문제아래요. 선생님도 저놈은 문제아야.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나는 문제아일까? 근데 이제 어른이 되어 보니까 문제아 뒤에는 누가 있어요?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를 다시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별명이 있어요. 민수기는 방황의 책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방황했던 이유가 뭘까? 그 민수기 14장 34절 35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사막지대에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그 고생하고 훈련받은 기간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12명의 두령들이 정탐했고 돌아왔을 때 악평을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10명의 지도자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면은 우리가 너끈히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지도자는 2명이었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으로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 땅의 거민은 네피림 같고 안악자손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불러요. 자기를 너무 비하시켜서 자신감을 잃어버림, 도전할 의지를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시간의 손해가 온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잘못 세우거나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하면은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겨 버립니다.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정치가요, 과학자고 피레침을 발명했다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젊은 시절에 캘리포니아에서 서점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책방을 운영하는데 한 손님이 찾아와서 책을 하는 거 골리더니 이거 얼마냐? 그러니까 이 가격이 얼마입니다. 뭐 $3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깎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자기가 일하다가 보니까 또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3 20센트를 내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이상하면 내가 깎아달라는데 자꾸 값을 올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니 손님 때문에 내 소중한 시간을 뺏겼다고. 시간이 곧 돈인데 시간을 빼앗기니까 값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 신사가 미안하게 생각했던지 그냥 이제 값을 지불하고 나가면서 내가 소중한 걸 배웠다 그랬어요. 왜냐면 오늘 우리가 청년주일인데 제가 청년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간을 아껴 사용하고 특별히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시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시간을 아낀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쓰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시간이 길었어요. 우리가 충전할 때 길게 충전하면 길게 쓰임 받습니다. 짧게 충전하면 짧게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는 우리가 순서대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영화를 외국에 알렸던 그 강수인이라는 배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966년생입니다. 아마 결혼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에는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 첫째, 시간의 법칙 중에 첫째가 뭐냐면 시간은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바쁘니까 좀 내가 이 돈을 지불할 때는 시간도 1초도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시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간은 저축이 안 됩니다. 내 지금 요즘에 시간이 남아 한가하니까 좀 저축했다가 내 바쁠 때 써야지.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시간은 저축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은 빌릴 수가 없습니다. YS가 한 말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로 그 노량진에서 목회할 때 상도동에 새벽기도 끝나고 갔더니 대통령하고 그때는 대통령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배드민턴 치고 내려오다가 약수터에서 만났어요. 그 YS가 한 말이 있어요. 머리는 빌릴 수 있지만 건강은 못 빌린다는 거예요. 본인은 운동했다는 거예요. 자, 시간은 빌릴 수가 없습니다. 피터 드러커,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린 분이 시간은 가장 유니크하고 가장 결핍된 자원이다. 시간은 가장 독특하고 결핍된 자원. 그러니까 시간이 많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시간이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 죽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시간은 물릴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세 가지는 돌이킬 수 없다. 쏘아버린 화살, 엎질러진 물, 뱉어버린 말. 뱉어버린 말은 다시 거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흘러가 버린 시간, 기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흘러갑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30대는 미국의 경우 30대는 시간의 속도가 30마일인데 60대가 되면 시간의 속도가 60마일이야. 여러분 1마일이 혹시 몇 킬로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킬로만 쓰지 마일은 모르죠. 1마일이 혹시 몇 킬로예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모르지만 저는 1.6킬로로 알고 있어요. 틀리면 설교 끝난 다음에 문자해 주세요. 목사님 틀렸습니다.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이 설교 주간에 잘못된 정보하면 이제 금방 인터넷에서 찾아봐요. 설교할 때 참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마 1.6kg라고 봤을 때 60대는
100km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세월이, 저는 한 달이 4일밖에 안 돼요. 왜냐면 주일 녹주만 지나가면 그만 한 달이 지나가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시간은 이와 같이 빠르다. 근데 학생 때는 시간이 잘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 빨리 18세가 돼갖고 미성년자 입장 불가 영화를 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미성년자는 볼 수 없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가 있어요. 미성년자 입장 불가. 학생들은 못 가거든요. 제가 학창 시절에 우리 학생들이 단체 관람했던 영화 가운데 기억나는 영화가 있어요. 빠삐용이라는. 빠삐용.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나이 드신 분은 그 영화를 봤어야 될 거예요. 빠삐용. 빠삐용이 무슨 뜻이냐면 프랑스 말로 나비란 뜻이에요. 나비. 나비가 프랑스 말로 빠삐용이에요. 나비는 공중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이 주인공 스티브 맥키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옥살이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절의 고도의 섬에 유배돼요.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 섬에 유배되는데 자기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너무 억울하니까 꿈속에서 막 이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꿈에서 나타나서 자기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 나 죄 없는 거 아시잖아요. 나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계시와 같은 음성이 내립니다. 지금도 그 영화의 대사가 자세하게 기억되지 않으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는, 너는 죄 없다고 자꾸 그렇게 주장하는데 죄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너의 죄는 시간을 낭비하고 청춘을 낭비한 게 죄다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고 청춘을 낭비한 게 너의 죄야. 넌 사람을 안 죽였어. 시간을 낭비하는 거 죄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런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아껴 쓰라는 말도 있지만 원래 의미를 따지면요, 시간도 구속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도 구원받아야 된다. 왜 시간이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지는 만큼 살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의 타임 베스트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뜻에 맞게 쓰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인가 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송나라의 유명한 학자 가운데 주자의 시에 보면 소년 1호 학난석 일천강은 불가경.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르기 어려우니까 초놈을 아껴서 정진하고 공부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힘썼던 그 도산 안청호 선생님이 계세요. 큰 뜻을 품고 이 배제학당에 입학을 하는데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면접시험이죠. 나이도 좀 들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나이 많은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나이도 먹고 또 먼 거리에서 공부를 하러 왔는데 배제학당에 입학시험 때 면접관이 물었대요. 평양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되냐니까 800리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공부하지 왜 여기까지 왔느냐고 물어봤어요. 한양에까지 와서 배제학당을 다니냐 그러니까 이 면접하는 선교사님한테 도산 안청호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선교사님은 고향에서 여기까지 얼마가 됩니까? 한 8만 리는 되지. 미국에서 한국까지 8만 리는 되지. 그러니까 8만 리를 멀리 와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800리를 와서 배우는 게 뭐 이상합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내가 800리 와서 공부하는 게 힘들겠어요? 8만 리를 2억만 리를 넘어서 가르치는 그 선교사님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는 걸 보고 금방 입학시켰다는 거예요. 도산 안청호 선생이 미국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흥사단을 조직했어요. 그래서 4가지를 말해요. 무실력행. 우리 국민들이 너무 거짓말을 쉽게 하고 실천력이 없어서 그래서 나를 잃었다. 이렇게 실천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는 국민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을 때 우리나라는 지도자 복이 없다. 우리 지도자를 잘못 만났다. 지도자의 복이 없다고 했을 때 그 한 말이 뭐냐면은 도산 안청호 선생이 지도자 복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당신부터 지도자가 될 훈련을 하고 준비하고 수업하면 되지 않는가? 왜 자꾸 지도자가 없다는 말을 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지도자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차세대 리더로 세워졌냐면은 오늘 결론의 말씀을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해막이 뭐냐면 지금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막이라는 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미팅 플레이스, 만남의 장소인데 사람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당을 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거를 교회를 해막이라고 불렀어요. 구약시대에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어진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뜯어서 옮겨가는 이동식 성전이거든요. 광야 40년 동안 행군할 때 오늘 여기서 텐트를 치고 해막을 지으면은 레위 족속들이 다 고도 갖고 어깨 메고, 이건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레에 실으면은 송아지나 노새가 끌고 가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꼭 레위 족속들이 어깨에 매야 돼요. 그 사막이 빈몸으로 다니기도 힘든데,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쉽게 하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젊은 수종자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교역자 회의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면 성도들이 오라고, 예배를 오라고 우리가 하지 않는가. 그럴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바쁜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결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설교 한 편을 만드는데 인터넷에서 뽑아서 쉽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기도로 씨름하고 오랫동안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결과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성도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려면은 준비된 걸 해야 된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모세의 시종이라는 건 뭡니까? 부교육자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지도자라는 모세의 시종으로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차세대 리더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루빈스타인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대요. 그 사람들이 저는 피아노 잘 모르는데 루빈스타인을 천재라 그래요. 3살 때부터 연주를 했던 천재인데 나이가 많아도 80세 때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피아노에 대가는데 연습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연습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 안 하면 가족이 알고, 3일을 연습 안 하면 청중이 안다. 교회로 한번 적용하면 내가 하루 기도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기도 안 하면 가족이 알고, 3일 기도 안 하면 교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훈련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잘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음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축구에는 좀 관심이 있어요. 제가 오늘 딱 기사를 보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요, 아시아인으로 최초로 이제 득점 왕이 될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하메드 살라가 골을 가장 많이 넣었는데 유럽 리그에서. 근데 이제 한 골 차이밖에 안 되는데 살라가 모하메드 살라가 부상이라는 뉴스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8시에 번리전, 토트넘하고 번리전이에요. 만약 거기서 득점한다면은 아시아인 최초로 이게 득점 왕이 되고 또 우수한 선수가 될 겁니다. EPL에서. 근데 이 손흥민 선수는 누가 가르쳤냐면요, 아버지가 가르쳤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운동장에 데리고 나서 공을 연습시키는데요, 맨발로 차기 했대요. 왜 맨발로 찼어요? 축구화를 신고 차면 감각이 안 생겨요. 맨발로 차야 이 터치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양발을 다 쓰게 만들었어요. 한 발만 써갖고는 안 돼요. 이제는 너무 우수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양발을 다 써야 돼요. 함께 뛰었던 유명한 선수가 호날두하고 비교했어요. 당시에는 호날두하고 같은 팀이었는데 토트넘으로 왔는데 손흥민하고 비교해보라니까 손흥민은 개인 플레이를 안 한대요. 팀이 우승하는 게 나의 우승이다 이러는데 호날두는 안 그래요. 욕심이 많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훨씬 성품적으로도 이 손흥민 선수가 우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꾸 가르쳤어요. 너 잘난 척하지 말라, 겸손해야 된다. 신앙적인 덕목을 가르쳤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너 잘난 척하지 말라. 너는 아직도 월클이 아니다. 자꾸 기를 죽이는 월클이 뭐예요? 월드클래스. 세상은 언론들은 다 월클이라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아니야. 넌 월클이 아니야. 너 겸손해야 돼. 너 낮아져야 돼.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16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옛날에 그 은나라의 시조 탕왕이 세수할 때 세수대에다가 9일신, 1일신, 5일신을 썼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야지 이 백성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지도자가 구태여인하면요, 그러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그럼 우리는 신앙의 세계는 어떤 걸 목표로 하고 새로워져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자.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직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해야 돼요. 노인과 청년의 차이가 뭘까요? 자꾸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청년이에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데 뭐냐면 나이가 많은데도 자꾸 배우려고 해요. 그럼 청년의 기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비극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데 있지 않고 도달할 목표가 없어요. 꿈을 갖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10대들은요, 철이 없다 그래요. 20대는 답이 없다 그래요. 30대는 집이 없다 그래요. 40대는 돈이 없다 그래요. 50대는 일이 없다 그래요. 60대는 낙이 없다 그래요. 제 60대입니다. 70대는 이가 없다. 이가 다 빠졌어요. 80대는 처가 없다 그래요. 처가 세상을 떠났어. 90대는 시간이 없어요. 100세쯤 되면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북망상천 갈 날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꿈이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롤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자, 모세, 여호수아에게는 롤 모델이 누구예요? 제가 배워야 될, 오늘 이제 청년주일이고 스승의 날이잖아요. 여러분은 교회학교 선생님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해요. 뭐 알아주는 데도 없잖아요. 그때 사례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려고 가르치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은 대학교에서 후진들을 가르쳤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실패가 죄가 아니고 목적이 잘못된 게 죄다. 실패가 죄가 아니에요. 젊을 때는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되고, 넘어진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위대한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잘 선정하고 닮아갈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출애굽기 33장 본문이 시작되는 7절 8절을 읽어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을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이 당시에 예배 형태는 이렇습니다. 모세가 대표로 해막에 들어갑니다. 그럼 백성들이, 장막은 자기 처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 해막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외형은 비슷하지만 그곳에는 해막이라고 구별된 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구름 기둥으로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자기 장막에 서서 모세가 들어간 해막을 바라봤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모세는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좋은 전도지가 뭐냐면 성도의 얼굴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얼굴이 가장 좋은 전도자예요. 전도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우리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우리랑 뭐가 다를까 하는 거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을 갖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자꾸 격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정도 환경이면 보통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매달리는구나, 이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이 표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는 보면 나이가 들어도 청년의 기상을 갖는 사람이 있고 또 젊은이지만 아주 노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애늙은이라고 불러요. 일찍 늙어버렸어요. 그런 나이가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 랍비 가운데 시드니 그린버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받기만 좋아하고 주는 거를 인색하면 우리가 노인이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거 좋아하면 청년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 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받는 것만 좋아해요.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노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신뢰하면 청년이고 다른 사람 의심으로 대하면 우리가 노인인 거예요. 내가 아직도 아이들을 찾고 성공을 위해서 뭔가 일하고 있다면 우리가 청년이지만 성공에 반대, 공상만 일삼고 있으면 우리가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을 즐길 줄 알면 우리가 청년이요, 뜻대로 안 된다고 자꾸 앉은 자리에서 불평만 하면 노인인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들을 계속 찾고 있으면 청년이고 옛날 생각에 고정관념에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노인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고 자꾸 매력적이려고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청년이에요. 근데 이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화장에 관심이 없다면 노인이에요. 자꾸 꾸미셔야 돼요. 우리가 아직도 사랑을 찾고 있다면 청년이고 우리가 고독해 머물러 있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행복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더 이상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행복이 글로 오기만 앉아서 기다리면 노인이다. 자, 인생의 보람과 가치는 성실에 있다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청년이지만 노력을 포기하면 노인이 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은 청년들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110편 3절에 보시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나이가 많아도 헌신 안 하는 사람은 청년이에요. 젊어도 헌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시간을 왜 교회에 바치느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오늘 청년들이 신앙생활에 힘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청년들한테 많이 베풀지 못하고 청년들의 시간과 봉사를 바란다, 이런 이제 안 맞는 게 있어요. 요즘에 10대 아이들이 예배를 잘 참석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대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설교 듣는 시간? 아니에요. 축도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해요. 이제 끝난다, 그 지루한 예배가 끝난다, 축도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축도하는 시간이 가장 좋습니까? 그럼 바로 축도를 할까요? 그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멘을 안 해가지고.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을 보면은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어떤 복이 따르는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위로부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힘을 주셔서 피곤치 않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다, 예배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힘을,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놓쳐버리고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자꾸 좌절하게 되고 기운이 빠지게 되고 탈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해막을 떠나지 않았고 그의 젊은 수장자 여호수아가 해막문을 지키소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가도 우리가 9절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3절 9절 10절 보면은 모세가 해막문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서 서서 예배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인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뭐냐?
그럼 광야 사막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가 뭐 여행을 가도 사막을 횡단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가끔가다 사막을 횡단하는 자동차 경주도 있고 사막을 횡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이제 완주했던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사막을 횡단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뜨거운 태양빛이냐? 목이 막 타들어가는 갈증이냐? 배고픔이냐?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사막을 횡단하는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신발 속에 들어온 작은 모래알 하나니래. 그거 걸을 때마다 그걸 그렇게 발바닥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 꺼집어내면은 또 그 모래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막을 횡단할 때. 사람은 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앞에 어떤 난관이 있느냐? 또 내 바깥에 문제가 환경이 너무나 어려우냐? 그게 아니에요. 가장 심각한 것은 심각한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조병아라는 시인 제가 젊을 때 좋아했는데 착각이라는 천적이라는 시에 보면은 제목이 천적이에요. 조병아 시인의 천적. 천적이라는 것은 알고 보니까 바로 나 자신이 나의 천적이었구나. 신앙생활을 가장 힘들게 하는 적이 바깥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다는, 내 안에, 내 속에. 이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죽기 전에 순교를 당하기 전에 긴 설교를 했어요. 스데반은 설교를 길게 하고 결국 돌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리더는 자기가 보는 것만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광야를 봤던, 미디안 광야를 봤던 모세는 40년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시대를 이끌었고, 여호수아는 뭘 봤을까요? 여호수아는 12정탐꾼으로 뽑혀갖고 가나안 땅을 탐지했어요. 가나안 땅을 직접 봤던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비전이다. 지도자가 뭘 봤느냐? 모세는 광야밖에 못 봤잖아요. 그냥 광야 시대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땅의 지형을 봤고 그 주민들을 봤어요.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19세기에 20세기로 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종교를 갖고 있든 없든 그 전까지는 공유 가치가 있었어요. 쉽게 하면 모든 국민들이 공통된 그런 가치가 존재했는데,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그거 다 나쁜 거다. 그건 종교를 초해서 나쁜 거다. 전쟁을 하면 안 된다. 간음하지 말라. 그것도 비윤리적이다. 그런 걸 이 공유했던 가치관이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있었는데, 이게 넘어오면서부터 포스트 모던 시대에 되면서 절대 가치가 인정을 못 받아요. 모든 걸 상대해 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별금지법을 금지 통과시키는 거예요. 왜 차별하느냐? 남자는 여자는 똑같은데 왜 차별하느냐? 동성끼리도 결혼이 가능하다. 이게 얼마나 우리 기독교의 심각한 위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라브리 공동체를 이끌었던 스위스 라브리 공동체를 이끌었던 프란시스 세퍼 박사가 암이 찾아왔어요. 항암 투병하는 중에도 미국의 크리스찬 대학교 가서 강연했어요. 내 몸에는 지금 암이 나를 생명을 갉아먹지만은 내가 여러분한테 정말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해피니스면 안 믿는 사람하고 뭐 같으냐? 여러분이 추구할 것은 해피니스가 아니고 홀리니스다. 거룩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거룩을 추구한다면 행복은 부산물로 따라올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걸 이제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차별이 거룩이거든요. 거룩이라는 캐도시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구별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법으로는 그 구별을 차별을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구별이 존재하는 것이 거룩이거든요. 거룩. 그러니까 법을 통과해서 다 이제는 동성끼리도 결혼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군대에서도 상당한 문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합의에 의해서 하면 괜찮다, 처벌도 안 되는 거예요. 독일 출신의 유명한 그 피아니스트와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이제 토스카니인데, 제가 어저께인가 그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장한나라는 그 첼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독일의 유승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분야는 첼로인데 어떻게 그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 토스카니는 이탈리아의 바이올리스트입니다. 그 토스카니는 원래 바이올 주자인데 젊을 때 바이올린 협연을 하고 오케스트라에 있었는데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그래서 악보를 안 해오면은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오페라 아이다 공연이 있었을 때 지휘자하고 어떤 그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지휘 도중에 그냥 지휘자가 지휘봉을 놓고 나가버렸어요. 청중들은 와 있는데 지금 공연을 해야 될 시간이 임박되는데 큰일 난 거죠. 난감하죠. 그랬더니 대원들이 저 토스카니는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악보를 다 암기한 채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한번 시켜보자. 대타로 시킨 거죠. 근데 너무 잘했어요. 훌륭하게. 그래서 지휘자로 발탁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스 폰 벨로라는 독일 출신의 피아니스트 지휘자가 말했어요. 나쁜 오케스트라는 없다. 나쁜 지휘자가 있을 뿐.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매스컴에 난 걸 보니까 현 지금 20대 대통령은 어릴 때 꿈이 뭔지 아세요? 어릴 때 꿈이 목사였어요. 왜냐하면 YMCA에서 경영하는 유치원을 다니고 영락교회 재단에서 대광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성탄절 선곡도 연습하고 설교도 들었어요. 내가 커서 목사가 되겠다. 근데 목사는 안 됐죠. YMCA를 만든 분이, 우리나라에는 외국에 YMCA가 생겼지만 우리나라에는 YMCA를 창설하는데 월남 이상재 선생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어요. 그분은 원래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기독교 신자가 됐는가? 감옥의 서대문 형문서에 보면은 이게 이 형무소 벽에 보면은 구멍이 난 데가 있대요. 아마 더워서 여름에 뚫어 난 건지 자동적으로 뚫혔는지 모르는데 겨울이 되면 거기 찬바람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막느라고 누가 성경책을 반입해 주니까 성경책 찢어갖고 풀을 붙였어요. 그래서 바람구멍을 다 막아놨는데 감옥에서 무료한 시간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조언을 읽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근데 자꾸 읽다가 보니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고 싶다. 성경 찢어진 페이지만 읽어갖고 알겠느냐. 그래서 성경책을 하나 반입해달라. 그래서 읽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에게 누군가가 물어봤어. 선생님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람이 태어났으면 영원히 살아야지 왜 죽어? 청년의 정신이 있었어요. 그가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은 우리가 청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 청년의 정신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 제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중학교 국어 시간에 청춘 예찬이라는 글이 있어요. 민태원 수필가가 썼는데 청춘,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이는 단어다. 청춘의 끓는 피, 너희 손을 심장의 고동에다가 얹어보라. 청춘의 피가 끓는 것을 느끼지 않는가? 인류 역사를 이끌어갔던 원동력이 이 끓는 피, 이 마치 거대한 배의 거선의 기관과 같은 그 엔진과 같은 것이 심장에 끓는 피다. 이것이 역사를 이끌어왔다. 조금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 뭐 읽은 것을 얼마나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청춘 예찬이라는 게 그때 제가 읽으면서 막 가슴이 설레더라고. 거기 보면 청춘 예찬 민태원의 수필가에 보면 이런 글도 있어요. 저기
석가모니를 보다 설산에서 고행을 한 것, 도를 깨치기 위한 것 아니냐.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하면서 인류를 올바로 이끌어가는, 이것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아니냐,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 토스카니니가 결국은 이제 지휘자가 됐거든요. 근데 결점이 있어요. 성질이 너무 급해요. 얼마나 성질을 급하냐면요, 지휘를 하다가 틀린 음을 내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이 안 들면요, 불효령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대원들이 아주 이제 토스카니 앞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한 번은 이제 아마 우리로 보면 스승의 날이라든가 아니면 성탄제를 선물했는데, 어떤 자료에 보면 팬이 선물했다, 그리고 어떤 때 보면 이 대원들이, 오케스트라 대원들이 선물했다 그랬는데, 어쨌든 토스카니에게 선물이 도착했는데 열어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시계를 선물했는데 하나는 금박으로 된 시계예요. 근데 하나는 모조품이에요. 왜 두 개가 왔나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모조품은 연습용이고 금으로 된 진짜 시계는 연주용이에요. 그 연습용은 이미테이션 모조품을 넣었냐면요, 이번에 성질이 워낙 급하고 열정적이기 때문에 연습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지휘봉을 꺾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우통을 벗기도 하고, 시계를 땅바닥에 맺히거든요. 뜻대로 안 돼도. 그러니까 시계가 비싼 거 맺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용에는 어떤 거? 싼 거. 아마 그런 거 보면 대원들이 한 것 같아요. 대원들이 선물을 딱 줬어요. 그리고 그는 공연을 하고 나서 흡족한 공연이 되지 못하고 청중들이 감동이 없으면요, 집에 들어올 때 굉장히 낙심해서 들어온대요. 낙심해서 들어왔는데 가족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이러면요, 밥을 안 먹었대요. 내가 이렇게 공연하고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래, 친구들도 못 먹었대. 그런 사람이 토스카니에요. 그러니까 대원들이 그의 카리스마에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공연을 내 마음껏 청중에게 감동을 못 주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저 자신에게 적용하면은, 내가 설교했는데 성도들이 은혜 못 받으면 집에 와서 밥을 먹지 말아야죠. 저는 먹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토스카니는 그런 열정이 있어요. 아이고, 식구들도 다 못 먹어요. 내가 오늘 공연 실패했다. 청중들의 감동을 못 줬다. 근데 내가 밥 먹을 수 있느냐? 밥이 넘어가느냐? 그러니까 식구들도 못 먹지. 그런 정신으로 해라는 거예요. 야구 선수 가운데 추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안타 치다가 홈런 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산의 호산로 교회를 담임하다가 이제 개척한 홍민기 목사, 별명이 땡크 목사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개척교회는요, 안타만 쳐갖고는 안 됩니다. 매주일 홈런을 쳐야 된대요. 왜냐하면 설교 들은 사람이 다음 주에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컨트롤을 잘해야 됩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원인을 우리가 민수기 20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세가 혈기를 부렸다는 거예요. 20장에 보면, 민수기 20장 11절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와서 물이 없다가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성을 치러 하는데 모세가 두 번 지팡이 냈어요.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모세가 거룩함을 보이지 않았으니까 너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느보산에서 숨을 거두고 그 다음에 후계자가 바로 여호수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과거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영국 속담에 노인은 과거를 보고 청년은 미래를 본다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미래지향적으로 살았던 것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어떻게 만났냐면 다메섹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려고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광채가 비치고 주의 음성이 들려서 회심하고 회개하고 위대한 전도자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그가 3일 동안 눈이 멀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강렬한 빛을 봤으면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비전이 뭐냐?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하늘은 잊어버리고 목표가 뭐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힘입는 것이다. 내가 그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의 야망과 비전이 뭡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 당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데 학교 다닐 때 후회스러운 거 하나가 뭐냐면 시험 과목을 첫 과목을 틀리면은 실수하면은요 그 다음 과목을 망쳐요. 왜냐하면 자꾸 그거 아쉽다. 그거 이렇게 쓰면은 정답인데 그거 생각하다가 다음 과목을 맞히는 게 그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나간 걸 빨리 잊어버리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목표를 향해 간다면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된 거예요. 자꾸 그 시험 과목에 못 쳤던 거 그거 자꾸 집착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이에게 필요한 거 바로 그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게 뭐예요? 신명기서가 34장으로 끝나는데 모세가 했던 마지막 과업이 뭐냐면 지도자 후계자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세웠냐면 모세가 안수하면서, 안수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향전직들이 임직을 받을 때 안수식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충만입니다. 그가 학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요즘에 교회 담임 목사 청빙 트렌드가 바뀐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과거에는 해외 유학파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을 많이 썼어요. 교수들을 쓰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목회 풍토가 잘 안 맞아서 교회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부교육자로 인정받은 사람,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을 담임 목사로 써야 교회가 평안하고 성장하고 부흥한다. 그러니까 고스펙, 화려한 어떤 스펙보다 그의 스토리, 그의 어떤 훈련과 연단을 받은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제 청빙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TV에 동물의 세계인가 글 본 적이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 보면 이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그 우기나 건기 때 보면요 물이 말라 들어갑니다. 그 코끼리는 몸집이 크니까 물도 많이 마시고 또 풀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 사막지대에 보면 물이 고갈되고 말라버려. 그러면 풀을 찾아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 지도하는 앞길을 인도하는 그 코끼리가 잘 길을 찾아갖고 목초지가 있고 풀이 많고 물이 풍성한 데로 인도하면은 다른 코끼리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잘못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코끼리가 아프리카의 사막지대 폴간 그 항토옥에 쓰러져 있는 걸 봤어요. 죽었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리더십을 이용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코끼리가 다음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그거는 자기 앞선 세대의 코끼리를 잘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초원을 어떻게 가면은 그 언제 학습이 되냐면 코끼리가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그러면 전에 지도했던 인도했던 코끼리 그게 어미일 수도 있어요. 잘 따라다니는데 그러면 본능적으로 익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물이 있더라. 그러니까 풀이 많이 우거져서 우리 전체 집단이 다 살 수 있다.
그래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든 토저가 한 말을 결론으로 들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말을 들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청년주일을 지키고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했던 많은 영적인 어른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기도에 무릎을 꿇고 헌신되었던 우리 선배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잘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안일한 길을 추구하지 말게 하시고 험난하더라도 진리의 길, 생명을 살리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잘 분별하는 영적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젊은 수종자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오랫동안 지키고 헌신하여서 새벽에서 같은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 사명감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셀과 목장을 이끌어가는 우리 영적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